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고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고향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떠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서 읽었던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도 겨우 한 절 혹은 두 절 정도 설명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그 안에 사라를 포함하면 8절부터 19절까지 총 12절을 할애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김받고 있는가? 그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의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이 그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 약속이 오늘의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떠남이라는 것이 서로 어떤 연계가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여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은 그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여기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지역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손들, 즉 온 인류가 힘을 모아 바벨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고 거기에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르려 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 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본성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자기의 기반을 모두 버려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한다, 언제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이 너는 그저 가다가 나그네처럼 행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그 땅이 네가 받을 그 땅인 것으로 알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향과 방법이 불투명한 가운데 그 길을 가야 하니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이야기를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골라서 머무른 것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땅으로 옮겼습니다. 땅을 선택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명성이 떨쳐지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내는가? 자기 스스로 내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커지게 해 주시는가? 라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았던 그 결과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인류가 아주 큰 혼란을 겪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였으나 그 결과 혼란이 가중되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는 그 결과 순종한 아브라함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당장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야 하고 자기 기반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순종하면 그 결과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나 노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땅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나타날 그 땅까지 가라 라는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옮겨왔으니 기대하기는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즉시 그 땅을 소유하고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처럼 아직 그 길을 다 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온 아브라함은 이제 언제 그 땅을 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한정 대기하고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말이지요. 약속의 땅이 마치 아닌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믿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섰던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니 실망했습니다가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 예를 들어 바벨성 같은 경우 사람이 옮겨 다니다가 자기 좋은 곳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니 자신은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거기로 가겠다는 태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런 것이지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터, 즉 그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그 터를 놓으려 하거나 그 성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자기 힘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것임을 믿고 자기는 그저 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의 땅에 자신을 위한 땅이 단 한 조각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8절에 고향을 떠날 때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이유로 9절 그 땅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그 땅을 얻게 될지 모르지만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사라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면서 믿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여 사라의 믿음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 믿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사라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니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자손과 큰 민족을 약속하시기를 거듭하셨고 그것을 사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대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인 것을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게 행하신 것을 사라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대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라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하셨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로 말미암아 절대로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사라가 생전에 자손이라고는 이삭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은 혈통으로도 또 믿음으로도 많은 자손을 잇게 한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의 구성요소 세 가지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영토와 국민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토와 백성을 만드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 떠난 것이요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조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어디서 이루어질지 몰라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내 조국이고 내 본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